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복음의 진리를 세우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에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2절에서 늙은 남자 하니까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저도 나이가 든 건 아닌데 그런데 번역이니까 그 엘더라고 보시면 돼요. 장로, 신앙 나이만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에게는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를 가져야 된대요. 많기도 하죠.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를 가져야 된대요.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을 하나의 모델이라고 봤어요. 만약에 도로에 표지판이 딱 있는데요. 군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도로교통법을 막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 갓길에다가 딱 차를 세워놓고 저게 무슨 말인가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카메라로 찍어서 글씨 키워보고 한참 묵상하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길이 급한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빨리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표지판을 보고 막 묵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이 표지판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인생의 큰 일을 앞두고 어떠한 뭐 결혼이나 어떤 출산이나 어떠한 뭐 사업이나 인생의 큰 일을 앞두고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거 너무 잘하는 거죠. 칭찬을 영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보다 덜 중요하고 그보다 또 덜 중요한 거 가지고 내가 신약과 구약을 다 읽어본 다음에 결정하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을 결정하면 하는데 아니 그보다 덜 중요하고 그보다 또 덜 중요한 것을 하는데 막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엘더란, 장로란 이 표지판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만 살아도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 하는 안심이 될 정도로 살으라는 거예요.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3에서 4절 말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똑같이 권사라고 번역할 수 있고 단순히 나이만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한 여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함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그런데 모함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마귀에서 온 단어예요. 마귀가 우리를 모함하죠. 오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막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작은 죄를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막 부풀리고, 이런 것들이 마귀의 행동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함하다. 자, 그럼 모함이 어떻게 올까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어느 집에 창문이 쨍그랑하고 땅 깨졌어요. 그럼 아유 애들이 장난치고 놀다가 그랬나봐. 아유 야구를 했나봐. 아이고 애들 싸움이 어른으로 번졌네. 그럼 소문은 어디 걸로 나겠어요? 마지막 걸로 나요. 또 두 형제가 교회 정문에서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본 사람은 의견이 다르네. 조금 더 멀리 본 사람은 어우 주먹 다짐하는 것 같아. 무서워. 조금 더 멀리서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형제간의 의가 상했디야. 그러면서 마지막 말로 소문이 막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나눈 대화는 우리 안에서 끝나는 걸로. 그래야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신앙상동도 받지, 우리가 어디에서 들은 말을 조금 이렇게 옮기면 그게 좋은 소문이면 몰라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이 있다네. 그럼 좋은 일이 부풀려지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쁜 일이나 오해될 만한 일이 번져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서신서를 쭉 설교를 하니까 이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게 너무 많이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우리의 뇌가 이렇게 있으면요, 뇌의 중심부에 있는 이 목에 있는 어떤 척수 부분과 연결되는 이 중요한 부분을 중뇌라고 하더라고요. 중뇌. 이 중뇌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도파민 같은 게 분비돼 가지고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세상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딱 한 잔만. 그런 노래가 있다니까요. 딱 한 잔만. 그다음에 한 잔, 두 잔 넘어가는 술잔. 이런 가사가 세상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딱 한 잔이 이 사람의 인생을 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기분 좋으려고 내가 흥겨운 일이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한 잔 들이켰는데 나중에는 습관이 그거 없으면은 잠이 안 오고 이제 덜덜 떨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배도요, 이 니코틴이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그러니까 담배를요, 10개를 이렇게 물고 또 10개를 물고 또 여기 쑤셔가지고 막 한 25개, 30개 이렇게 한 번에 피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담배 핀다고 해도 당장 안 죽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 핀다, 하루에 두 갑 핀다, 두 갑 좀 넘게 핀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독이라는 거죠. 또한 젊은 여자를 잘 교훈하고 가정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나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이 크레타 섬에서도 너무 많은 그런 음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또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올라오고 아시아, 중동에서도 옆으로 오고 유럽에서도 내려오고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보니까 무슨 호기심이었는지 종교심이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음란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젊은 여자 집사님을 잘 권면해서 가정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세요.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70 은퇴를 앞두고, 이제 저희 교단은 70 은퇴인데 70 은퇴를 앞두시고 한 65세쯤 되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알만한데 곧 은퇴라고. 이제 좀 내가 성경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성도들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것에서도 이제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고 술술 잘 되는데 은퇴가 5년밖에 안 남았어. 저는 이게 단순한 한탄인 줄 알았어요. 젊음의 시간이 갔다고 하는 한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자가 45세부터 60세 동안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이 조금씩 더 늘어간대요. 이게 매칭이 되세요? 남성이 40대 중반부터 60세까지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남자는 60이 넘어야 간신히 철이 든다. 이걸 안 거야. 제가 지금 아직 45세도 안 됐거든요. 저도 아직도 철이 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트로겐이 갖는 힘은 공감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보듬고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런 능력도 남성도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릴 말은 결혼이라는 것은 의지할 사람을 찾으면 다행이고 평강공주가 온달을 섬기는 과정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운이 좋으면은 좀 의지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거고 조금 그러면은 바보를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바보를 키워가는 과정.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성이 젊은 여성에게 미리미리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아는 거죠.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천국 가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제일 좋지. 온갖 죄를 짓다가
예수님 그 우편에 좌편에 그 있었던 한 명의 그 강도처럼 꼴까닥하기 전에 예수님 믿고 파라다이스 가면 너와 낙원에 있으려, 그럼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신앙의 모델들이랑 어울리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 이어지는 5에서 8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이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보니까 여성에게 집안일을 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요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 남녀가 얼마나 다 서로의 직장을 갖고 자기 삶의 어떤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요. 이건 이제는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사모가 직장에 다니니까, 아내가 직장에 다니니까 오전 집안일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역할도 한번 잘 바꿔 해봐야 돼요. 남자가 집안일도 막 해봤다가 바깥일도 해봤다가 막 이렇게 해봐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기타를 딱딱딱 하면요 한 10시쯤 되면 누워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집안일을 남자가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막 청소기로 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튼 이게 뭐 자랑하려고 뭐 훈장 달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일이 꼽사짐으로, 이게 여성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질만 해도 집안일이란 게 이게 티도 안 나는 것이, 영광도 안 되는 것이 자꾸. 근데 이 집안일을 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농사를 지으면 그 어려움이 있고, 또 산업화 시대를 보면 남성들이 이렇게 하이바 같은 걸로 머리 쿵 맞으면서 욕 듣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일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제 못난 남편은 그렇지도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부교역자 때 이렇게 큰 교회에서 조금 사역을 해보니까 눈 오는 날이 그렇게 싫거든요. 큰 교회 주차장에 눈이 이렇게 소폭이 내리면요, 잠깐은 이쁘지만 그놈 다 우리가 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막 넉가래로 이렇게 막 밀고 막 빗자루로 쓸고 또 관리집사님 염화칼슘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자 사역자, 여자 전도사님이 빗자루 들고, 그게 뭐 남성이랑 비교해가지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참 다른 목사님들은 지금 정이 없어.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 이거 넉가래 치우느라고 여성 사역자가 그렇게 빗자루 눈 쓸고 있으면 들어가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행정 부목사도 아니고 선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들어가라고 그래요. 제가 들어가. 괜찮아 들어가. 그러면 그게 나중에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편의점 가서 쌍화탕 같은 거 사오라고 제가 이렇게 귀뜸을 해줘요. 그러면 남자들이요, 다 이게 비양심적인 게 아니랍니다. 다 고마운 줄 알아요. 여성이니까 남자만큼 근력이 안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식 같은 걸 사왔구나. 그거 뭐 자기 돈 안 내도 돼요. 그냥 교회 그런 어떤 카드로, 법인 카드로 딱 긁고 남성한테 아유 고생하셨어요 나눠만 줘도 남자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확 녹는다고요. 제가 지금 좀 많이 아프셔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제가 존경하는 박하경 교수님 치료받고 계시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신대원 다닐 때 그 말씀 하셨어요. 여자 전도사님들 잘 들으라고. 남자들이 교회에서 교회 장의자 같은 거 무거운 거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넘길 때 가만히 있으면서 커피 같은 것도 안 타오려고, 내가 커피 타려고 사역자 하나? 그런 마음 가지면 자기한테도 손해고 자기 후배 들어올 여성 사역자의 기회를 뺏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거 막 움직이고 그럴 때도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도 안 하는데,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음료 하나 타는 것도 기분 나쁘게 여기면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뒤에 들어올 후배 여자 사역자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어렸을 때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신지, 동물의 왕국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꼭 숫사자는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힘들어 이게 자요. 그러면 사냥을 누가 해오냐? 암사자들이. 그것도 보통 암사자들이 둘씩 넷씩 거느리는 양심도 없어. 아무튼 둘씩 넷씩 해가지고 막 어떻게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탁 사슴 한 마리 물어오면요 이제 사냥이 끝났잖아요. 이렇게 자고 있던 숫사자가 탁 몸을 일으켜요. 그럼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달라들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젤로 맛있는 부위 내가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이 사자가 한국 남성으로 지금 만약에 뭐 사위로 살아간다든가 뭐 그런다면 쫓겨나. 근데 왜 숫사자가 그런 대접을 받는지 잠깐만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이 암사슴 무리를 자기가 거느리겠다고 경쟁자 숫사자가 딱 나타나요. 그 경쟁자 숫사자랑 이기는 사자가 이 무리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목숨 걸고 싸워요.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남자가 대접받는 이유가 그런 애들이랑 싸우면서 피 흘리고 찢기고 상하는 그 값으로 가장 맛있는 부위 먹는 거예요. 이 땅에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혹시 우리 집에 강도가 쳐들어오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제가 미국 사람처럼 뭐 총기 구매를 할 수 없잖아요. 목사고. 그래가지고 요만한 호신용 무기를 집에 하나 두고 살아요. 어쩌겠어요. 뭐 강도가 쳐들어오면은 저분한테 제가 나가 싸우라고 등 떠밀겠습니까?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다쳐야지. 그런 마음으로 괜히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휘둘러 봐요. 강도 오면은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불쌍한 남자를 잘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면 배 만드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배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 배를 몇 조각, 4조각, 5조각, 6조각으로 분리해가지고 그 부분을 완성시켜야 요거를 이렇게 합치더라고요. 옛날 방식은 그냥 아예 그냥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라면 요즘에는 여기 담당, 여기 팀, 여기 팀, 여기 팀, 여기 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군데를 나눠서 작업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휴가 기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납기를 맞춰야 되는데 납기를 못 맞추면 수천만 원 벌금을 물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이 휴가 기간이니까 야 문제 생겼다. 그러니까 휴가를 반납하고 남자들이 막 돌아와요. 그런데 하필 그때가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한전이 전선을 딱 끊어놓고 자기 변압기랑 뭐랑 다 고치는 전선이랑 점검 다 하는 거예요. 휴가 반납하고 지금 21명이 모였는데 담당 설계자 1명, 조선공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납땜하고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이거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하려고 모였는데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천공항에 자기 아내랑 아들, 딸들 해외여행 가라고 냅둬놓고 인천에서 거제도로 내려오는 그 발걸음 상상해 보세요. 휴가 반납하고. 그런데 그 어떤 팀장이 야 비상발전기 돌려! 그렇게 하니까 간신히 필수 장비만 돌아가는 거예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도 못 돌려요. 그런데 철갑에 있다 보니까 그 날씨가 35도,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르고 거기에 특수 작업복 입고 땀이 막 바지에서 이 신발 주위로 땀이 막 물처럼 번져가고 그런데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막 해서 납기를 맞추고 그 배가 쫙 내려가가지고 웅 하고 자기 그 사준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필리핀이 배를 사줬다 그러면은 그 필리핀 방향으로 이렇게 우 남해 바다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남자들이 마음이 녹는답니다. 이 맛에 배 만든다고. 그러면서 또 다시 배를 만들고 또 다시 배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러한 책임감이 보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힘들어도 마지막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 욕을 하고 오해를 하고 비방을 해도 그분들이 언젠가 감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헌신은 계속되어야 돼요. 이어지는 9에서 10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상전들을 범사에 기쁘게 하고, 이게 뭐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이 기독교가 가지는 정신은 현행법들을 막 무시하고 막 위법한 일들을 막 저지르고 이 법이 잘못됐다고 막 어떤 사람을 칼로 찌르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하고 그 평화한 법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런 거지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어지는 11에서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진짜 이게 감동적이죠.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 12절. 혹시 덥지 않으신 분은 디모데 2장 11에서 12절 덮으신 분은 괜찮습니다. 예, 혹시 보이시는 대로 디도서 2장 11에서 1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구원이 양육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양육한다. 코스타리카의 어부 치토 씨가 어느 날 총에 맞은 새끼 악어를 발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총에 맞은 새끼 악어를 총을 이렇게 빼주고 거기에 알코올솜 따끔따끔 이렇게 움츠러 들어도 알코올솜 발라주고 닭고기 이런 거 던져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놨어요. 살려놔가지고 이제 잘가 빠빠이 했는데 얘가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 악어에게 포초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줬어요. 포초! 그러면은 악어가 오는 거예요. 그다음 악어를 끌어안고, 세상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야생성이 수천 년 동안 그 DNA가 있을 텐데 절대 물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 양육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도 자기를 구원해 준 것을 알아요. 고마운 줄 안단 말이에요. 또 남아메리카 동부에 있었던 어느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시커먼 큰 것이 끌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기름에 젖은 펭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먹이라도 먹으려고 탁 물었다가 낚시에 끌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펭귄을 다 비누칠 해가지고 씻어주고 우유 같은 거 먹이고 그래가지고 살려줘가지고 다시 이제 바다로 돌려보냈는데 한참 있어도 뭐 별일이 없다가 한 1년쯤 돼가지고 이 펭귄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아메리카 중부에서 남부 해가지고 거의 남극에 가는 그 먼 길을 거의 40일간을 헤엄쳐가지고 그 아저씨 보러 온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나 살아있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펭귄이 뭐 어떻게 언어로 소통하는지 모르지만 아빠 엄마한테 나 살아있어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먼 길을 헤엄쳐가지고 자기 살려준 그 할아버지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구원이 양육한다. 그 감사가 있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자기 곰을 살려준 아저씨가 있는데 곰이 야생성이 얼마나 강해요. 근데 자기가 살려준 아저씨가 있으니까 자기 살려준 아저씨를 그렇게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손을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공격성을 자기가 제어하려고 자기 손을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생성, 공격성이 있는 존재도 자기를 구원해 준 분 앞에는 고개를 숙이고 그 마음과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3에서 15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탄자니아 출신 존 스티븐 아쿠아리
쉽게 그냥 아쿠아리. 이분이 아프리카 챔피언을 돼가지고 이제 그 메달리스트로서 이제 올림픽에 도전을 하는데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머리, 어깨, 무릎이 다쳤어요. 의료진들 뛰어왔겠죠. 이제 소독하고 뛸 수 있냐고 물어보고, 뛸 수 있냐고 물어보고, 진짜 뛸 수 있냐고 물어보고, 뛰겠다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마지막까지 통과했다는 걸 꼴등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다쳤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뛰었느냐고 물어보니까 탄자니아에서 나를 선수로 뛰게 해준 것은 출발점에 서라고 나를 멀리 보낸 게 아니라 결승선에 서라고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까까 쩔뚝거리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꼴등 뛰었는데 나중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메달자로 수여했어요. 명예 메달자로 수여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돼요. 남이 볼 때는 꼴등 같고 밀리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오늘 저기 여러분이 앉으신 21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전기공사 이렇게 비용을 세이브 딱 돼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의자가 눈에 들어오면서 의자가 너무 낡았네.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의자 비싸. 하지 마. 그랬어요. 저한테. 친한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니까 눈물이 화락 쏟아지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다 녹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자가 남색을 시켰는데 파란색이 왔어요. 좀 대놓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의자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남색을 시켰는데 민주당 의자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하지? 근데 강대상을 보세요. 그러면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색깔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색깔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지워버리세요. 그냥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또 밝아요. 또 의자가. 어쨌든 하나님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